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죄가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초래하는 탄식이 성도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신음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도는 이를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한 훈련, 연단으로 설명합니다. 8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훈련으로 견뎌내는 사람들, 그 상속자의 영광에 걸맞게 연단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음에 눈뜨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는지, 그들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묻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니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고 있구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구나. 새로운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영적 눈을 떠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남은 생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구비해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5절까지 그 내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쉽죠? 이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상속자로 구비되어 가고 보이는 소망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인내로 참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 생존 경쟁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을성도 부족해요.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간절함도 부족해요. 23절에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인생도 탄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의 탄식에, 다른 지체들의 탄식에 반응해야 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몸도 연약하고요. 정신도 연약하고요. 심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적은 말에도 섭섭함을 느껴요. 우리 자매님들 50 넘은 형제들에게는요, 조금만 그러면 잘 삐지잖아요. 심리적으로 약해져요. 여자분들은 막 남성 호르몬이 막 발생해서 갱년기를 거치면서 남성화되지만 남자들은요, 연약해져요. 살아갈수록 내가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늙고 쇠약해져가는 몸을 볼 때마다 이리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질그릇이구나. 깨어지기가 참 쉽구나.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느낄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걸. 저도 조금씩 그래요. 이제는 책을 보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전보다 설교 준비가 훨씬 힘듭니다. 설교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근데 갈수록 힘들어요. 설교 준비가 이전보다 거의 2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30년 목회를 하면 툭 치면 설교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양쪽 귀는 다 보청기를 하고 있죠. 눈에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노안이 와서 집에 가면요, 목양실에는요, 돋보기 안경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코는 만성 알러지 비염이죠. 킁킁거리잖아요, 제가. 갑상선은 문제가 있어서 매번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죠. 심장은 변칙성 협심증이죠. 우측 신장에는 암덩어리가 있죠. 간은 경화기가 있죠. 혈관에는 이제 고지혈증이 시작됐다고 약을 먹어야 되죠. 발은 양쪽 다 완전한 평발이죠. (2년마다) 한 번씩 그 공단에서 하는 의료 검진을 받으면 모든 장기에 돌들이 있다고 여러분 다 그런 평가 받잖아요. 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막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 가니까 의사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아파요. 의사인데. 아니, 왜 그렇게 말랐습니까? 요즘 체중 조절 잘 하신다 하니까. 아니요, 제가 당뇨가 왔어요. 내과 의사인데. 50만 넘어 보십시오.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현대인들이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다 아우성들이에요. 마음도 아프고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만 아픈 게 아니죠. 몸만 연약한 게 아니죠. 마음만 연약한 게 아니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박윤선 박사를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평생을 성경 정권을 주석하기로 헌신했고 목회자로 성도를 섬기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죠. 눈만 뜨면 신학생들 가르칠 신학 연구에 골몰했고요.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자기를 보면서 썩고 냄새나는 무덤과 같구나. 그렇게 존경받는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자부했던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성화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이 사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사도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게 성도의 탄식 아닙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6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뭐 할 바를 모른다고요?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말해요. 어떤 누구 이제 막 믿은 초신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가 뭘 모른대요?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아니 기도가 뭐예요?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녀의 특권이 기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의 권리가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한대요.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정도로 연약하대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동의하지 못할 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보고 제대로 기도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 잘 알아요. 정말 그런가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자에게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하는 본질적인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내 힘으로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이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실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내게 절실한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거 없으면 죽는 것. 정말 절실한 것. 그거 구하고 있을까요? 기도 시간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소박한 기도를 드립니까? 최소한의 경제력, 최소한의 건강,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나쁜 데 물들지 않고,
속색이지 않고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하게 대학 들어가고 평범하게 직장 들어가고 평범하게 좋은 배우자 만나서 무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제대로 모른대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욕심 부리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구하는 우리의 필요는 대부분요,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큰 욕심 부리지 않지만 뭐 세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욕심 부리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고통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게 그리 절실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를 정도로 연약하대요. 우리가 3시간씩 기도하신다고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소박한, 욕심 없는 우리의 그 소박한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그래도 이 땅에서 무난하게 살면 여러분이 상속자로 빚어질까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의 가슴에 잉태할까요? 피조물의 탄식에, 이웃들의 탄식에, 어젯밤에 또 우리나라 이태원에 난리가 났더구만요. 탄식할 그 소리에 비통한 가슴을 끌어안고 이게 내일인 것처럼 반응할까요?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로 성취가 되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더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을 품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향하여 내 삶을 오픈하고 마음을 다해서 공의와 성실로 이 땅을 바라보고 어려운 심령이 상하는 그런 가슴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살까요?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다 들어지면? 아니요. 우린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유익한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 우리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우린 잘나지 않았습니다. 연약해요. 잘 몰라요, 뭘.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정치 판세는 사람들이 세뇌시키는 것처럼 세뇌를 당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뱉어내면서도 자기 운명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지금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이 나라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저
인간 자존심의 싸움. 자기 편에 유리하면 선이고 불리하면 악이고. 우리 수준이 그 정도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연약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실력을 폭로합니다. 성령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대요. 어느 정도로 탄식한다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해요. 상속자로 빚어져 가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고 보이는 소망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피조물의 탄식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막 뱉어내면서 서로 고통 주고 서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탈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속에 빠져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성령님이 보실 때마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도 못하는 우리들, 몇십 년을 믿음을 가르치고 몇십 년을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서 진리로 인도받게 했는데 아직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절망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 맞으니까요.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절망을 뛰어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런 우리 곁에,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 서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쳐다보면 기쁨이 아니라 쳐다보면 탄식만 나오는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바로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영광과는 거리가 먼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헬퍼라는 뜻도 있고 카운셀러라고 번역해도 돼요.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도록 부름받은 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안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곁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돕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다고 했죠? 제대로 기도할 바도 모르는 그 정도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기도대로 잘 못하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주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 나의 안위, 나의 고통 면함, 나의 좀 더 편한 한 미래, 나의 뜻, 그걸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 때문에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은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34절에 가면 성령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이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제대로 기도는 못해도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성자와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성도의 현실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오늘이에요. 우리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거룩이 아니라 불법으로 가고, 영광이 아니라 천박함으로 가고, 존귀함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가고, 피조물의 탄식을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압제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 지갑 채우는 그런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거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그 오늘의 한복판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잖아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원수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박하게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탄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나의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오늘 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결과라고요? 성령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27절, 28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다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무엇을 허락하는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먼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나의 이 현실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기대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죠. 이건 29절, 30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 어렵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가는 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잘한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못한 거,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우리 자신도 탄식할 만큼 더럽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필요 없는 것으로 용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도 다 지혜롭게 선용하셔서 우리가 아들다워지도록, 상속자다워지도록, 그래서 마침내 영광으로 빚어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영광의 목적대로 도달하는 그 자리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간섭하여 빚어가시는 오늘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성도의 현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도우심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포스트라는 평론가가 블루스라는 음악의 장르를 이렇게 설명해요. 낡은 피아노가 멜로디를 신음하게 한다. 여러분, 그 재즈 블루스 아십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요, 블루스를 알아야 돼요. 제가 소향이라는 가수를 좋아해요. 그 소향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도 미스티라는 재즈가 있는데요,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데 그 노래의 원곡을 찾아봤거든요. 흑인 재즈 가수가 부르는데요, 와, 이건 딴 세계였습니다. 낡은 피아노가 신음하는 멜로디였습니다. 재즈와 블루스는 흑인들의 음악이잖아요. 노예의 고통, 학대,
모멸, 차별. 그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들의 일생 전부가 몸에 배어서 탄생된 음악 장르가 블루스예요. 그리고 재즈예요. 낡은 음악바의 한 귀퉁이에 오래된 피아노, 그 피아노가 신음하면서 뱉어내는 멜로디래요. 그러니 그 흑인 가수가 불렀던 이 미스티라는 노래하고 제가 좋아하지만 소양이라는 우리 한국 가수가 불렀던 이 미스티라는 노래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상속자의 영광을 빚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성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겨운 성도의 이 믿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낡아가는,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끌어안고 탄식해가면서 우리 영혼의 명품의 블루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멜로디, 신음하면서 빚어내는 상속자의 영광,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 인격과 성품과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오늘 이 시간 병실에서 입원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가슴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무지 노래가 나오지 않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눈물겨운 현실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그 오늘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낡은 육체와 낡은 인생이 아니고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천상의 멜로디를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대조가 나와요. 26절에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알지 못한다. 28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잖아요. 우린 여전히 제대로 기도도 못하는 존재예요.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도 여전히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은 아는 존재로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만은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이제 이거 하나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고요. 뭐 하나 안다고요? 내 삶의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과 모든 성공과 모든 웃음과 모든 눈물이 다 합력하여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상속자의 영광을 구비하는 자리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자리로, 나는 실패해도 그분은 실패하지 않고 나를 도우셔서,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고 있구나.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손길 아래 붙들려 있구나. 이것만은 여러분이 뭐예요? 아는 존재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이 선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이지만 이게 보시기에 힘이 좋다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것을 다 보시고 나서 좋았다 그랬죠. 토브예요. 마지막 창조의 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평가했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할 때 그 토브,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지금은요, 하나님 보실 때 탄식할 만한 그렇게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신음처럼 뱉어내는 멜로디, 이 재즈의 멜로디, 블루스의 멜로디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요, 목포의 눈물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예전에는요, 이 성가만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가니까 때로 트로트를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탄식하는 신음이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신앙 없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피아노가 신음하듯이 주물르면서 만들어내는 멜로디처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져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니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돌아가십시다.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